지난주에는 얼굴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오늘은 혀를 가지고 시작해요. 혀. 여러분, 혀를 무슨 혀라 부를까요? 새치혀라 부릅니다. 예. 치는 옛날에 길이 다닙니다. 여러분, 한 치가 몇 센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치가 3.3cm입니다. 센티미터. 그러니까 새치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여러분? 9.9cm.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혀가 10cm도 안 되는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새치.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위력이 있거든요. 이게 이 혀에는 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잘 사용하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주저앉히고 상처가 내고 이게 굉장히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혀에서 내뱉는 말은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이 혀는 마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살리기도 합니다. 툭툭 던집니다. 툭툭 던지는 말은 상대방에게 예리한 칼보다 더 상처를 주기도 하고, 툭툭 던지는 한 말은 때로는 배꼽을 잡고 웃기기도 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오래전에 초등학교 1학년 자연 시간입니다. 자연 시간인데 선생님이 이 초등학교 1학년 자연 시간에 아이들에게 동물 울음소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이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어떻게 짖나요? 하니까 아이들이 힘차게 다 한 목소리로 멍멍멍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어떻게 우나요? 막 소리 내려 하니까 아이들이 크르릉 크르릉 막 이렇게 합니다. 닭은 어떻게 우나요? 하니까 아이들이 꼬꾸대 꼬꾸예 합니다. 그럼 제비는 어떻게 우나요? 하니까 제비는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그 반에 카바레를 운영하는 사장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비는 어떻게 우나요? 하니까 그 아이가 재빨리 말합니다. 어떻게? 사모님 막 이렇게 중후하게. 아직도 이해 안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물론 그 엉뚱한 대답을 한 아이는 선생님이 꿀밤을 몇 대 얻어맞았겠죠. 작은 혀에서 툭툭 던지는 말은 웃기기도 하고 활력소를 느끼기도 하고 또 설렁하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 두 가지 위력. 이러하니까 여기 글자가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이러하니까 멋지겠네, 그죠? 여기에 혀의 두 가지 위력.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말과 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부딪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저도 설교하지만 이 말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 없거든요. 우리가 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내뱉는 말은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위력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왜 선생이 되지 말라 했습니까? 많이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면 많은 것을 묻습니다. 그래, 이때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랍비가 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보니까 부모님과 자녀와 랍비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냐 할 때 랍비를 먼저 구하겠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랍비가 존경의 인물이고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앞에서 말하는 사람 문제점이 한 가지인데 무엇입니까? 말은 많이 쏟아내는데 행함이 없는 겁니다. 행함.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천대 우리가 더 큰 신발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는 혀의 크기는 작지만은 역할은 온몸을 좌우할 만큼 크다는 사실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재갈 비유입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취하는 것이라. 자, 재갈. 이 재갈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굴레에, 동그란 굴레에 달아 끝에 곱비를 미어 말을 부리는 겁니다. 이거 재갈 없으면 말 지어 못합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재갈을 말의 입에 가로질러 놓으면 입이 아픕니다. 자기 마음.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재갈이 얼마나 그 큰 말을 이렇게 좌지우지합니다. 우쪽으로 왼쪽으로 멈추게 다 이렇게 조정하는 재갈을 가지고.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리한다는 겁니다. 혀를 잘 제어하고 지혜롭게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의 키입니다. 4절 보십시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뭐대로 뜻대로 운행하나니. 저도 옛날에 이렇게 배를 좀 타봤는데 요사이는 뭐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하죠. 옛날에는 뒤에서 이렇게 뭡니까? 배 키를 잡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큰 배를 자유자재롭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키가 작지만은 큰 배를 조종하듯이 우리 혀가 작지만 우리의 온몸을 삶을 이렇게 뭡니까? 지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작은 불씨입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저는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올해 3월 달이죠. 경북지방에 이게 불난 것 생각됩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어성에 불난 걸 찍은 경북 어성에만 해당되는 사진입니다. 한 부분. 여러분 사진이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이 지역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올해 3월 달에 어성군의 살림이 일주일간 최초로 계속 붙어 끄지 못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 불로 경북 북동부권의 5개 시군의 피해만 해도 이 5개 시군만입니다. 축구장 63,245개를 태웠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태워야 여러분 놀랍니까 여러분? 여의도 면적 156개 면적을 태웠다는 요 지역만. 이게 엄청나게 피해가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이 시작됐습니까? 작은 담뱃불, 그 다음에 논두렁을 자꾸 태우다가 처음에 작았는데 나중에 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돼. 이 작은 이게 뭡니까? 혀 말하는 게 참 겁납니다. 위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병태하고 철수가 있었는데 단짝입니다. 근데 철수가 한 달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청년부에. 그래서 이 병태가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한 달째 이 철수가 교회 나오지 않자 병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이 청년 목사님을 찾아가죠. 철수의 마음을 좀 돌려주세요. 이야기를 좀 잘해서. 이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전화해도. 벌써 철수가 교회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좀 제발 철수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좀 말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철수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철수는 피라미드 판매 조직에 깊이 빠져. 여러분 피라미드 판매 조직 알죠, 그죠? 피라미드 판매 조직에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몇 시간 동안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철수도 나름대로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병태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됐나요? 철수가 교회 나온다고 했습니까? 막 묻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입을 꾹 닫고 허공만 쳐다보는 겁니다. 답답해서 병태가 목사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철수가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온다고 했겠죠? 왜 아무 말도 안 하면 이렇게 합니다. 또 목사님이 허공만 계속 쳐다보다가 이 닫고 있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태야, 너 자석료 종속이 한 대 살 생각 없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혀의 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피라미드 판매하는 철수에게 이게 목사님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병태야, 너 자석료 종속이 한 대 살 생각 없니? 혀의 유력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비의 키를 잡듯이 풀을 다스리듯이 혀를 길들여야 되는 겁니다. 길들이지 않은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를 했습니다. 잘못된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불사릅니다. 북한의 김정은 앞에 어떤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 인생이 끝난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 무슨 일을 일을 때 한마디 잘못된 말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망하게 합니다. 길들이지 않는 말이 사단의 도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새치혀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사람들의 새와 바다의 봉고래하고 다 길들입니다. 독이 있는 코브라도 길들입니다 여러분. 막 피리를 부니까 바구니에서 나와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동물도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우리 새치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길들이지 않는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8절을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저는 이 8절을 보니까 마치 독사의 입에서 나오는 독이 막 생각이 납니다. 이 독. 우리 힘으로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입술을 깨물어 보십시오. 혀를 깨물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다고 할 말이 사라집니까? 꾹 참았다가 입이 건드려서 내를 합니다. 아무리 참아도 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보십시오. 이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믿게 보이고 쓰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는 다. 그러면 우리 비방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과 저주를 한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나왔으면 뭐도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축복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 받았으면, 찬양했으면 축복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 들리는 이야기는 은혜 받고 모여서 뭐 이야기하고 안 좋은 이야기하고 이런 것만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에서라도 그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흩어지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이 하나의 구멍입니다. 단물과 선물을 함께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샘물이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예, 없습니다. 단물만 내든지
선물 내든지 우리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뭐가 열립니까? 무화과만 열립니다. 감람 열매, 포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찬송과 축복의 말을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다시피 우리가 혀에는 두 가지 위력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나쁜 말을 할 수 있고, 하늘에서 아버지를 찬송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 입에서 나오는 말일지라도 서로의 관계를 세우는 말이 있고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요 근래 몇 주 동안에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몇 주 동안에 누구에게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원래부터 알았지만 너무 중요한 사실을 뼈저리게 몇 주 동안 느꼈어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 듣는 걸 통해서 생각 덩어리가 만들어지대요.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에 대한, 내가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접촉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몇 번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접촉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못 사는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누가 먼저 정보를 주냐에 따라서 사람의 뇌리에 들은 이야기가 자리를 잡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기억의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하고 맙니다.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들은 이야기가 자기 뇌에 고착가 되고 몇 번 들으면, 두 번, 세 번 들으면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가 만난 적도 없는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들은 이야기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식의 덩어리가 자리 잡고, 그러면 그 생각 바꾸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전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이야기 때문에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에 안경을 끼고 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혀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들은 것만 해도 말을 통해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식을 선점해 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등록합니다. 사가지고 등록하던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우선 등록합니다. 그 사람 몇 달 동안 우리 교회 다니겠죠. 어떤 교회인지 설교도 들어보고 교회 분위기를 보고. 근데 그 사람이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찬양도 좋고 설교도 좋고 그냥 볼 때 아직 개인적인 깊은 대화를 누가 나누지 않아서 그냥 교회가 전체로 좋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교회에 등록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 등록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그것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세 가족이 그 기존 성도에 대한 인식의 덩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세 가족을 만나서 그 사람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A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A 성도 둘이 만나가지고 한 사람의 A 성도에 관한 이야기. A 성도는 자기와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세 가족에게 A 성도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세 가족은 A 성도를 만나지 못하고 아주 이야기도 안 해봤는데 A 성도에 대한 인식 덩어리가 만들어져 버려요. 그 A 성도가 목사일 수 있고 장로님일 수 있고 우리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안 만났는데 그 들은 이야기로 인해서 인식 덩어리가 세 가지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선점해 버리는 겁니다.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이 안경을 끼고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나하고 사람 깊이 이야기도 안 했고 안 했는데 관계가 벌써 이렇게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고 어떤 사람 말을 듣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건 서로의 관계뿐 아닙니다. 내가 뱉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 리더가 너무 중요하다 봅니다. 장로님, 권사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목자, 말하니까 기관장, 임원, 부서장, 팀장,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어떤 말을 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목자들 가르치라는 기관에서 기관장하고, 그러면 A 성도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부정되게 이야기하면 그 목자의 전체 성도들이, 그 기관의 전체 회원들이 A 성도를 안 좋은 사람이 인생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아직 접촉도 안 했는데. 담임 목사에 관한 이야기, 장로님들에 관한 이야기, 권사님,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서 만들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등록할 때 이상하게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나하고 접촉 안 했는데 깊이 있게 왜 그럴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왜 그럴까? 그런 답을 찾은 겁니다. 아, 말이 중요하구나. 나를 깊이 알지 못할 건데 왜 그럴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뱉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말은 한 사람으로부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군데서 들은 말로 어떤 사람에 관한 전적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인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국 달라스 신학교 교장인 찰스 스윈대 목사님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7가지로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것만 있지 다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맞죠, 그죠? 둘째는 우리의 상대방의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왜 화를 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동기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많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넷째는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그 상황.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죠. 들은 것만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섯째,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째는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참 구구절절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해서 험담하고 판단하는 것은 재판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맞다. 우리가 말한 것까지도, 비판한 것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다 마치 상도 있을 거고 이런 것 다 그 날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은 가는 것처럼 판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불완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심판다면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해도. 그래서 옳은 말 하면 어렵다. 그 다음에 악한 말을 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안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늘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고 안 좋은 말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유황이면. 자,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두른 말은 너희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뭐 하라 했습니까? 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말, 그 다음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서로의 관계를 세워주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이런 말 하면 교회 분위기가 틀립니다. 느껴집니다. 이 희한하게. 자, 은혜를 끼치려 했는데 은혜가 되는 말은 뭐냐면 위로와 권면, 그 다음에 구원에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힘내십시오, 힘드시죠?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 됩니까? 선한 말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조금만 우리 은혜에 신경을 쓰면 선한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목장 모임마다, 소그룹 모임마다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이왕이면 서로의 관계를 세우는, 허무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격려의 말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더운 날씨 아닙니까? 식당에서 수고하는 분들, 기간마다 참 고생하다 보니까 차량 봉사, 안내위원, 방송실 등등이 보니까 이 더운 날에 때로는 미안할 정도로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 저도 포함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비방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지혜를 달라고. 옛날에 한 분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비교하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건 그분이 또 하는 특성이고요. 여러분,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 여러분?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 생활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몇 년 전에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서점에서 책을 산 어떤 고객의 사연을 목사님이 읽고 기독신문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점에 들어선 고객은 죽음을 주제로 한 책을 여러 권 샀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죽음에 관한, 왜 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삶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 책을 샀겠죠. 그런데 이 직원이 참 지혜롭습니다. 책을 구매하자 직원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조그만 쪽지를 받은 겁니다. 계산하다 보니까 죽음에 관한 책 아닙니까? 자살 어떤 게 이러니까 그 결제를 마친 직원이 빨리 작은 쪽지에 뭔가를 빨리 적더니 책에 담긴, 책에다 쇼핑백에 넣어주는 겁니다. 쪽지를. 이 고객이 쪽지를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들 땐 힘든 것 그대로도 좋습니다. 이런 짧은 내용입니다. 그 쪽지를 읽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린 겁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말로도 위로받지 못했는데, 많이 힘드시죠? 힘들 땐 힘든 것 그대로 좋습니다. 짧은 한마디 말에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는 서점의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죽음과 극단적 선택을 관련된 책을 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적어준 짧은 글이 너무 힘이 된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때로는 살아보려 발버둥을 쳤는 그 사람은 그 쪽지 하나에 살아야 하겠다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짧은 말 한마디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격려와 소망의 말 한마디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그 남자 세가지 성도 한 마리 기억납니다. 그분이 군대에 있을 때 박사님 훈련을 받다가 주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교회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 한마디 말을 듣고 많이 울었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형제님입니다. 형제님.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형제님 한다 아닙니까? 처음은. 근데 다른 상급자들, 야,
2병, 야 1병, 야야 하는데 그에 들어서서 말자 따뜻한 말로 형제님, 그 말에 울음이 나왔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 가진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을 줍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뱉은 그 한마디 말에 시험 들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에. 아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한마디 말에. 뭐 이렇게 치유사역 하는 분들 보면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죠. 치유사역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 깊은 상처는 대부분 다 거의 다 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합니다. 말. 몽둥이나 체벌은 육체의 흔적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나중에. 근데 잘못된 말 한마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었어. 상처받았다. 우리 교회에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만 상처받는 줄 압니다. 다 상처, 내가 볼 때 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오해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고 하는데 그 정작 상대방에게 준 상처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 서로 간에 우리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한마디 말이 서로의 관계를 파괴한다면 소망의 한마디 말은 죽음의 직전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기사 보고 저의 길고도 많은 설교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35분 40분 뭐 이렇게 설교합니다. A4 9장 12포인트에 10장 정도. 근데 그렇게 긴 설교 말을 듣고 여러분들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가 생각해 봅니다. 네. 때로는 이렇게 서점의 직원처럼 길게 말하지 않아도 짧은 말, 짧은 글이 힘이 되기로 한다는 것을 깨닫아 굳이 말을 많이 안 해도 되구나. 짧은 한마디 말이 인생을 자하고 짧은 한마디 말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어떤 특정한 한마디가 여러분 심령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을 들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 가운데 어떤 특정한 말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정한 한마디가 평생을 자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하거든. 목사님 부부가 며칠간 휴가를 얻어서 여행을 갑니다. 시골에 여행 갔는데 어느 산골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탁자에.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인사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인물이 있는 소문이 난 사람인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크레독 목사님 부부가 앉아있는 테이블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크레독이 목사님 사실을 알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동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산 너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없는 겁니다. 어머니는 결혼 안 하고 자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하는 비난을 자기가 들으면서 자랐댔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학교 친구들도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를 듣고 막 같이 하지 않고 늘 외톨이고 점심 먹을 때 외톨이고 소풍 갈 때도 외톨이고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자신을 더욱더 힘들게 한 것은 자기 어머니와 함께 말에 내려 장을 보러 시장에 보러 가면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하는 말, 대체 저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지? 어떻게 태어났지? 그걸 조롱하는 말입니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 부임했습니다. 하는 소문에 목사님 설교 굉장히 잘한다 소문이 났습니다. 자기도 교회 나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목사님 설교에 가서 들어보니 설교에 흠뻑 빠졌습니다. 근데 소녀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 제일 늦게 들어가면 다른 사람 다 앉고 이야기 안 하기 위해 사람들과, 그리고 마치지 말자 빨리 미리 일어나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전과는 달리 조금 늦게 예배당을 빠져도는 누가 뒤에서 어깨를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넌 누구니? 내 아버님이 우리 교회 어느 분이시지? 말한 겁니다.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서 계신 겁니다. 손으로 멈추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잠깐만, 내 얼굴을 보니 너를 닮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겠구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년이 바로 미국 테네시주 주지사로 2분이나 당선된 벤 후퍼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유명합니다. 이렇게 관계된 일화도 참 많은데, 이 벤 후퍼는 그때 이제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 앞에 탁자에 앉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바로 그날에 내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베누프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베누프 얼굴에만 하나님의 닮은 형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다시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의 형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전에 한번 했죠. 여러분 닮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희한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공장의 작품은 막 붕어박 찍듯이 찍습니다. 다 똑같은데 우리를 보니까 다 틀리면 희한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되는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우리 격려해 볼까요? 힘내십시오. 시작. 나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을 보이고 싶어서 웃음 짓고 말도 조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친하지 않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웃고 말도 조심하는데, 정작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늘 함께하는 성도, 남편, 아내, 자녀에게는 받기만 원하고 인정해 주기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격려의 언어와 축복의 언어를 흘러보내시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입에서 계속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격려의 언어가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나로부터, 우리 목장로부터, 기관으로부터 흘러보내시길 원합니다. 세워주고 칭찬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격려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혀의 유력을 보았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공동체를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서로의 관계를 세워주는 말, 공동체를 세워주는 말 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이 다르고 막 그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늘 긍정의 말, 서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 주고, 격려의 말 한마디는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혀를 잘 다스려서 서로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성도, 기쁨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혀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 혀를 제어하고 다스리기 힘드는데 성령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비방하고 서로의 관계를 허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세워주고 아버지 관계를 터주고 공덕을 세워주는 말 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아버지 칭찬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입에서 축복의 언어, 아버지 격려의 언어, 칭찬의 언어가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의 기간에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서로 힘이 되는 그는 선한 말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